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요한계시록 2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어제 설교했던 거 1분 요약 듣겠습니다. 11월 19일 설교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이번 설교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자가 대체 누구인지, 또 그 사람에게 약속된 엄청난 보상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줘요. 첫째,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4가지로 딱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또 세상의 온갖 유혹과 쾌락을 이겨내는 사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은 그 믿음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둘째, 그럼 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낙원,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 열매 어디서 들어봤죠? 맞아요. 창세기에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금지됐던 바로 그 열매,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정말 엄청난 약속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연결고리가 있어요. 바로 회개와 순종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만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최종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승리는 매일의 순종에 달려있고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서머나 교회, 따라합시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서머나 교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우리가 위치를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밑에 쪽 하단에 쭉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쪽에서 바라보면 서머나 교회는 가장 서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서쪽에 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밑에 있죠. 위에가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쭉 이 7교회를 다 살피게 될 건데 서머나 교회는 말 그대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가장 서구화된 도시다. 지금은 뭐 현대 건물로 아주 그냥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항구 도시면서 많은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 오게 되고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당시에도 큰 도시였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 서머나 교회 헬라어로 스미르나 이렇게 몰약 뜻이 몰약이란 뜻입니다. 몰약은 향기로운 향유지만은 부서질 때 향기가 나는 제물의 상징이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더욱 향기 나는 믿음을 가진 교회가 서머나 교회.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이제 여러분이 보면 알지만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칭찬만 있는 교회죠.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서머나 교회를 많이 짓죠. 서머나 교회. 왜 그냥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여러분 책망이 없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책망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책망이 없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고난 속에 더욱 향기가 난다. 서머나 교회는 순교, 고난, 가난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순교하고 모든 가난을 다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서머나 교회, 그대로 서머나의 뜻이 그대로 여기 뜻이 담겨 있는 그대로 몰약이 깨어질 때 진한 향기가 나듯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하게 나타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다? 서머나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서머나 교회 첫 번째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기 전에 우리가 원문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 보니까 좀 쪼개서 다 해놨는데 뜻만, 중요한 뜻만, 앙겔로라는 말은 사자, 메신저, 전달자. 당시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할 때 사실 그 대상자가 사자, 메신저, 전달자, 서머나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굴까요? 목회자에게 전해라. 그리고 그 목회자는 또 받은 것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기록해서 전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계시록이 많이 이렇게 멈춰 있고 또 전달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다 난도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또 계시록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클레시아스, 에클레시아 그러기도 하고 에클레시아스, 교회, 불러내어 모인 사람들, 거룩한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러서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대개 교회 그러면 건물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죠. 그래서 순천 주성교회 예배당, 그것이 가장 바른 것이에요. 순천 주성교회 예배당. 교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 부름 받은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뭘 한다고?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는 건물은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를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당 그래요. 오늘 건물은 예배당.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게 편지해라 이제 그랬죠. 여기에 호프로토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 처음 되신 분이다. 시간, 질서, 존재의 근원.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시작, 질서의 시작, 존재의 근원자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프로토스. 호 에스카토스, 마지막, 끝, 완성자, 최종 권위를 가지신 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할 때 그런 넓은 의미가 있다 말이죠. 그 다음에 에게네토 네크로스, 죽은 자가 되셨다. 그냥 죽은 것처럼이 아니고 뭐 기절하고 그게 아니라 아예 죽었다. 우리 사람이 죽었다 할 때 그 죽음의 표현이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사람이 죽은 것처럼 죽어서 무덤에 묻힌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단들은 또 어떤 이단들은 아니다. 기절했다. 그리고 다시 산 것처럼 했다. 아니다. 죽었는데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 제자들이 숨겨놓고 부활했다. 그랬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에제이셋,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나서 또 영원히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지금 서문학교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에 주시는 교훈. 첫째는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 따라합시다.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처음과 마지막. 서문학교에 나타난 예수님은 서문학교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다고요? 처음과 나중이 된다. 나중이 된다. 이 말은 바로 원래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근데 처음과 나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가 되시고 재림주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재림주. 이 세상의 시작할 때, 이 만물이 시작할 때 그 시작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나는 처음이다.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오셔요? 지금요. 예수님 주관하고 지금 몇 년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올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끝! 마지막이 됩니다. 마지막이 돼. 그 날짜와 시간은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창조주가 되신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시작했던 예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주관해 오면서 오늘에 이르렀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재림주다. 마지막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최종 완결자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이고 나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왔다 가지 않아요. 중간에 왔다 가는 존재인데 먼지와 같은 존재. 먼지. 역사가들이 많아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한 1천억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1천억의 사람들이 왔다 가고 또 지금 태어나는데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면서 마지막 재림주가 되시면서 이 역사를 주관해 오시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은 수없이 왔다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낸 시간에 와서 지금 이 지구에 점을 찍었는데 바로 부를 겁니다. 바로 살았냐? 빨리 올라와라. 살았냐? 빨리 내려가 올라와. 그렇게 빨리 불러가요. 이 짧은 인생에 우리 멋지게 삽시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런 예수님, 창조주가 되고 재림주가 되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죠. 안 그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나 이단들, 교주들, 헛된 신들, 세상의 교주들 봐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자기가 재림주 돼요. 말도 안 되죠. 이 우리와 똑같이 먼지에서 왔다가 먼지에서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거 이건 정말 가소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창조부터 재림까지 전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사람이 돼갖고 하나님이다 이것은 아주 망령된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기도 따라가서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메시아다고 하나님이라고 재림주다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하나님의 교회도 봐봐. 토요일마다 양복을 입고 저 사람 배운 것 같은 사람인데도 온 식구 데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간 거 봐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렇게 창조주가 재림주 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냐 그 말입니다. 100년도 못 살고 다 간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 한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란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나는 어떤 존재인 줄 아냐?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 창조주가 되고 재림주가 된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누가 주관하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도 예수님이 주관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두 번째 서문학교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 아까 원문에 보았듯이 완전한 사람처럼 딱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을 말해요. 기절이 아니에요. 완전히 무덤 속에, 그래서 죽어서 무덤 속에 묻혔잖아요. 돌무덤에 딱.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났어요.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모습으로 서문학교에 나타났는가? 아까 말했듯이 서문학교에는 고난, 순교, 가난, 이 대표적인 교회예요. 얼마나 핍박과 고난이 많았는지 몰라요. 때로는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주님이다 하면서 나타난 것은 이 서머나 교회의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저들에게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두려워지 마라. 너희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처럼 다시 뭐한다?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고자 딱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산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서머나 교회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 어느 종교가 예수님하고 비교가 돼요. 어떤 교주를 예수님하고 비교하겠어요? 어느 거 하나도 못 따라와요. 아니 창조주가 되고 대림주가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어떤 교주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다 지금 큰 소리 쳐도 내가 하나님이다 뭐 재림주다 해도 나중에 전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고 나오도 못해. 지금도 공동묘지 가면 다 죽어서 우리의 부모님들 조상들 다 지금 무덤 속에 있어갖고 다 지금 묻혀있지. 어제 저녁에 문 두드고 온 사람 있어요? 아야 잘 사냐? 내가 공동묘지에서 100년 있다가 나왔다. 아야 잘 사냐? 내가 300년 만에 나왔다. 나온 사람 있으면 전화 좀 주세요.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죽은 지 100년 만에 다시 살아났다. 장례식하고 다시 살아났다. 없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순교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용기를 심어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산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주었을 때 이들이 힘을 얻고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으로 순교 각오, 따라서 순교 각오, 박해 각오, 딱 맞아. 내가 죽더라도 다시 산다. 천국은 내 것이다. 그래서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상이 제일 큰 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죽습니다. 그렇죠? 병들어서 죽어요. 안 죽으려고 해도 사람은 다 병들어서 죽어요.
나이가 들면 다 아프게 되고 병들어 죽고, 어떤 사고가 나서 죽어. 사고가 나서. 예. 어떤 사람은 또 전염병 이런 것도 이로서 죽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 얼마나 많아. 또 뭘로 죽던가요? 자연재해. 또 갑작스러운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들이 있어. 갑작스러운 사고. 나와도 상관없는데 세월호 같은 거 봐보세요. 그 수백 명이 죽었어요. 어제도 또 뭐예요? 제2의 세월호 나올 뻔했잖아. 276명. 라고 지금, 그래도 전원 구조가 됐어요. 참 다행이다. 어떻게 우리가 언제 생명이 떠날지 몰라요. 어떤 사람 자살해서 죽고, 자살해서, 아이고 못 살겠네, 자살해서 죽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요. 그런데 최고의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교라오. 아멘. 순교입니다. 순교.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내가 병들어 죽고 뭐 또 사고로도 죽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어차피 우리는 한번 죽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뭔 죽음이라고요? 순교. 최고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 순교를 아무나 하냐? 못해요. 하나님이 순교도 기회를 줘야 돼. 기회를. 마지막 때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순교에 기회를 줘요. 그 사람은 특별한, 우리가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백성 되어서 믿음 생활 쭉 해오고 또 하나님 은혜,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순교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가득해야 스데반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그 무서운 순교 앞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초월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목을 잘라버리고 뭐 어쩌고 막 그러면은 좀 무서워서 막 어떻게 할까? 나는 그 앞에 될까?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달려들을 때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근데 부활신앙으로 가득해버리면은 예수님이 나타난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았다. 너 걱정하지 마. 떨지 마라. 걱정 마라. 나처럼 너희들 다시 산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그 소망을 심어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밖의 핍박도 순교를 하지 않아요. 부활신앙이 이렇게 멋지게 순교신앙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순교적 믿음을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면 순교하는 거고, 기회 안 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순교적 삶. 순교까지는 못 가더라도 순교적 삶,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새벽기도 나온 거 어떤 마음만 맞으면 나올 수 있어요? 순교한다 마음 먹으면 다 나와. 순교자들 봐보세요. 막 여러 가지 고난 핍박 주잖아요. 자 해고도 흔들고 막 머리통 막 이런 거 막 쳐서 그래서 죽이도 하고 부위를 잘라서 죽이도 하고 가만히 감옥에만 갇혀 있으라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 무서운 행위들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내는 걸 보면은, 그런 걸 볼 때 나는 그런 순교까지는 아직 안 하더라도 그런 걸 세면 그런 순교자들을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들고 내가 순교적 마음 먹으면 뭘 못하겠냐. 어제 덜덜덜덜덜덜덜 추워요 목사님 추워요 덜덜덜덜덜덜덜 순교적 마음은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이 뭐 얼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막 아주 그런 생각을 순교자 생각을 딱 순교자 갖다 대버리면은 아무 말 못해. 뭐 좀 동상 좀 한참 겨울에 그 전도를 오니까 손 이거 얼굴 이런 데 막 아주 딱 겨울 좀 이제 진해지면 그때 그 정도 온도가 오면은요 이 동상기가 딱 나와요.
그 시가 신기하대요. 예. 나는 잊어버렸는데 딱 되면 그때 그 동상기가 딱 그때 가장 그 기온에 맞는 때가 딱 오면 동상기가 딱 맞다. 우리가 12월 달 얼마나 한 달 동안 이야 그때는 영하 뭐 무조건 영하 뭐 2도 3도 4도 막 이랬어요. 12월 달에 엄청 추웠습니다. 그럼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영하로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딱 영하 떨어지면은 그래서 영상 2도에서 3도 되게 해주세요. 영상 2도 3도 되게 해주세요. 그 영하 날씨에도 한 달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우리가 전도했잖아요.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힘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는 영상 8도, 10도가 됐어. 10도.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바람이. 오늘 아이고 바람도 많이 불고 오늘 좀 쉬자. 그래야 되겠어요.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리라 그래야 되겠어요. 그렇죠. 또 뭔 일 하자 그러면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자. 또 뭔 일 합시다 하면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자. 또 뭔 일 하면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자. 자, 어제 그 자료 하나 보여준다 그랬죠. 어제 마지막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다는 거 제가 갖고 있는 영상을 오늘 줬습니다. 예, 또 목사님들이 영상 보고 또 참고할 수도 있으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의 열매. 이제 우리 이제 참고만 저것이 뭐 진짜 생명나무 그건 아니에요. 최대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상상을 좀 갖고 있어도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대시네. 예수님은 누구?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가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오와 멸망한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강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시 바랍니다.